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축제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도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날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좀 찾아보겠는데,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또 편지의 내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를 전도하고 있는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전도가 막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 일행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가 막혀지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옮겨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게도냐 지경 첫 성 빌립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진행을 하는데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그 기도처를 찾는 가운데 우리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미 웬만하면 적어도 금요 성령 축제에 나오실 만한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인들이었어요. 교회가 정말 멋지게 성장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작은 교회의 모습이고 드러내 보일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 멋진 동역의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좀 소문난 교회, 이런 욕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멋진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 저도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인생, 그리고 내가 바라는 어떤 생각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들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힘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도 상관이 없다.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일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고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이어도 관계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땅의 것들이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어 주셔야 더 강력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감옥에 가두실 때는 가두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셨을 적에는 건져내 주신 그대로 자신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습 속에서 그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올바른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죠. 뭔가 고난과 환난이 없어지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은 세상의 물질, 건강, 관계 이런 것들로 우리가 형통해지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난의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이 내가 지금 복음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능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겠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완성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자연스럽게. 세상은 언제나 자기를 추구합니다. 또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있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뭔가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정해놓고 한 10가지 교회를 기준을 정했어요. 참된 교회는 재정의 3분의 1은 선교회, 3분의 1은 교육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는 내핍하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가? 또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떳떳하게 이렇게 다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또 성도들은 뭔가 늘 이 말씀 시간에 어떤 부분들로 모이고 또 1인 1사역, 대그룹, 소그룹, 그리고 여러 가지 역동적으로 교회에 일어나야 될 일들, 이러한 일들을 다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게 옳은 교회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일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개척했을 때입니다. 셀교회가 아주 유행이 되었어요. 셀 목회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갔지요. 왜 갔는지 아세요? 그거 해야 부흥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 셀교회를 진행을 하고 그 세미나를 가서 2박 3일을 듣고 그러면서 소그룹을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하는데, 이것은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둘이 결혼해서 사랑하고 살다 보면 자녀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녀 낳잖아요. 사랑하고 살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복음 안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모습하고, 또 하나는 이 셀은요, 자녀를 낳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조직들을 그렇게 사람을 낳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셀 번식과 또 셀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좋은 교회의 이론을 세워놓고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좋은 교회로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들,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지만, 그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의 구원,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우리의 온통,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나만 바라보는,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 나를 채워주는 교회, 이것을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가 채움을 받을 때 그 교회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이 몸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이 너희를 위한 전제, 관제, 부어드리는 그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도 나는 그걸로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몸된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몸된 그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새하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세우시는 이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정해놓고 여기에 합당한 이 교회, 물론 우리가 적어도 합리적으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선교 사역에 열정적인 그러한 교회가 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건 그 다음의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본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다툼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허영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왜 다투는 거죠? 다툼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는 거고요. 허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러한 나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다툼과 허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것이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대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다툼, 허영,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였어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 힘을 구하는 자들은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알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완전히 복종하여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교 수련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느라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완성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원망과 시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나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죽어도 나는 기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오늘 예수의 일을 구하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지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도대체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디모데를 보내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일을 구하라,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기의 일을 구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예수의 일을 구하는 신앙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은요,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 그 공동체, 그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기 위해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로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한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나의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바울의 고백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예뻐해 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알잖아요, 이 부분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내가 거할 수 있는 나의 처소로 만들어 갈 거야. 너가 지금 원하고 채움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최고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행복이 아니라 너가 나의 처소가 되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너에게 좋은 모습이 되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가 되어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몸을 들여가며 한몸된 교회를 이뤘을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용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할 적에도 이야기했죠. 내 머릿속에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선이라고 이야기. 내 앞길이 열려야 돼.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해야 돼.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체계를 버리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의 깊은 내면 속에서 나오는, 늘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자격 없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워 늘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 나는 감옥에 있어도, 내가 전제로,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진다면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늘 죄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선악의 체계들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이 복음적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셔서 이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아이스크림 주세요, 눈깔 사탕 주세요, 햄버거 사주세요, 이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땅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셔서 우리를 처소 삼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가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건 그때 가서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좀 급하니까 급한 거 먼저 좀 해결해 주시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보내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를 보낼 때 이 디모데를 왜 보내는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이 교회를 위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 늘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역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수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제가 빌립보서를 처음 이야기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서 바울의 이 옥살이를 좀 돕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 그들이 바울을 향한 사랑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겠죠. 누군가가 순종을 하고 이제 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먼 길을 오는 과정 중에 병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또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지금 25절 26절의 말씀은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병든 것을 들은 줄을 알고 오히려 근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 것을 오히려 염려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신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들이 바로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모델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자기를 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아는 자만이 주님의 일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막 너무 어렵고 힘든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쉼을 얻는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율법의 짐, 종교의 짐을 져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 율법과 종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은, 모든 심령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히브리서 4장 10절 같이 볼까요? 이미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은요, 우리가 그냥 멍하니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충만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누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뭔가 안식을 위하여 자기 일들을 구했잖아요. 우리가 왜 자기 일을 구해요? 뭔가 세상에서 높아지면서 내가 발 뻗을 곳, 뭔가 좀 쉴만한 곳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거 구하는 게 자기의 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안식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자들은요, 자기의 일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요,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자기 일을 내려놓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 더 이상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요, 일생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수치를 갈아가면서 편안히 그 안식을 좀 누려보려고.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 우리는 일생을 노력을 해도 참된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일생을 고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가죽옷으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안식이죠. 그 안식을 경험한 자들만이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과 디모데는요,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전제로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두란노 공동체가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소망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각자의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들여가며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옛사람,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여전히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인생은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하늘의 놀라운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풍요를 맛본 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일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가 나의 일을,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자, A,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존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자기를 보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자,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불러볼까요?